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이 스튜디오 올 때마다 너무 이 환호를 크게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네. 다들 뭐 요즘에 주일은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하면 맨 먼저 기억나는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요? 오병이요? 그렇죠. 보리떡 네. 5개, 물고기 네. 2마리로 네.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다 합하면 한 2만여 명 정도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공부한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 기적의 의미까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니까 이분을 믿어야 한다. 이게 이제 기적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앞부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그러면 이 위대한 기적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해답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35절입니다. 35절. 6장의 제일 중요한 요절이 35절이죠. 자, 6장 35절 보십시오. 자, 수지 씨가 35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배부른 이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 구원, 영생의 떡이다. 그래서 나의 말을 지키고 이 말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물론 이 떡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떡이 없겠죠. 주로 빵 아닙니까? 그쪽 그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좀 이게 과거의 번역이라 그렇지 아마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명의 빵이다. 이래야 좀 더 요즘 네. 사람들한테는 와닿겠죠. 그러니까 번역을 우리가 익숙하게 하니까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건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배불렀습니다. 배가 불렀다. 배가 불렀다. 이거는 육체적인 것, 네. 네. 현실적인 거죠. 네. 이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점은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거죠. 영적인 의미. 이게 35절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은 것으로 배불렀다고 그걸로 행복하지 말고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원을 얻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영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뜻, 이 기적에.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계속 육체적인 관심, 현실적인 관심. 우리에게 또 먹을 빵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배불리 살 수 있는 뭔가를 주세요. 이런 관심이고 예수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것이다. 네.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 6장 전체에 계속됩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17강 생명의 떡을 먹으라. 자, 생명의 떡을 먹으라. 네,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육체적으로 배부른 것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저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니 그것의 중요성을 기억하라.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이 포인트를 기억하고 4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럼 예수님은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을 듣고 지키고 믿어라. 이 말씀을 하니까 아니
무슨 떡 좀 줬다고 자기가 무슨 생명의 떡이래. 이제 이런 네.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네. 41절에 수군거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군거렸다는 건 원문을 그대로 보면 투덜거렸다, 불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그 뒷말하는 거 있죠. 야, 무슨 지가 무슨 뭐 이러면서 네, 네. 쑥덕쑥덕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이 예수는 요셉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그래?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수군거린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다 아신 거죠. 예,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너희들이 지금 이 기적에 동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부른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곳에 있게 했으니 지금부터는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영적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어라. 이거 한번 떡 먹고 배부르다고 해서 오늘 내일 계속 배부른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건 언제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육체적인 관심으로 무리들은 갖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제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앞으로도 계속 본문에서 소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에라는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다 이런 뜻이죠. 항상 선지자의 글에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 선지자의 글에가 뭐냐?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그 관주되어 있는 성경책 보면 옆에 이 구절이 나올 텐데 네. 선지자의 글에 옆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이사야 54장 13절.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말하는 게 관주 성경이에요. 관주 성경. 관주 성경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봅니까? 네. 아, 그래요? 성경 관주 처음 들어보세요? 이 관은 이 주자는 구슬 주자예요. 관은 이렇게 씁니다. 관통하다 할 때. 그러니까 구슬을 꿰었다. 이게 관주라는 단어의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에 선지자의 글에 나왔어? 어느 선지자지? 어느 구절이지? 이걸 모르잖아요. 네네. 그럼 이 구절을 다른 성경과 구슬을 이렇게 꿰듯이 이 구절을 이 구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 구절을 명확하게 드러난다. 네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옆에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고 아야, 어여 이렇게 돼 가지고 네네. 그 구절에 대해서 무슨 표시가 있고 밑에나 옆에 참고 어떤 구절 돼 있는 거 맞아요. 이게 관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구절이 무슨 뜻이지 하고 가만히 보면 그 옆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다른 구절들을 연관해서 읽으면 그 구절을 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관주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54장 13절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에라고 되어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54장 13절. 자, 보규 씨 한번 이사야 54장 13절 읽어주세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지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그 교훈을 받으면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요걸 기억하시고 45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너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설교로 응답되었다.
성취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구약을 잘 안다는 무리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사야를 알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쑥덕쑥덕하고 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투덜거리느냐. 아니, 구약에 대해서 안다는 너희들이 왜 성경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죠. 네. 그렇죠. 유대인들이 구약 다 아는데, 그 예수님이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딱 말씀하시다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야, 그거 알지? 예, 그게 이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그러면 아버지를 본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본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 무리 중에 아무도 없었겠죠. 네. 그러면 46절에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한 사람, 네. 하나님을 본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생각 안 하고, 야, 요셉 아들 아니야? 몇 살이야? 나 저 알아. 이런 식으로 자꾸 왜 나를 육체적으로만 판단하느냐. 그건 잘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귀로 듣잖아요. 네. 귀로는 듣는데 마음은 다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대화하다가도 눈은 맞추고 있는데 네. 멍하게 딴 생각하면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 식으로 맞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 가르침을 정말로 내 마음 중심에 모시려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 엉뚱한 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47절. 진실로 진실로. 기억나시죠? 네. 질문하겠습니다. 진실로가 신약에 쓰여진 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멘.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할 때. 맞아.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누구를 믿는 자? 예수. 예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를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니까.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떡 먹고 배부른 것으로 야 이제 우리 볼일 끝났다 집에 가자 아유 배부른데 매일 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지 말고 육체적인 떡을 먹었으니 영적인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영원히 영생하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드시죠. 먹는 것 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떠올릴 만한 게 만나잖아요. 만나 아시죠? 네. 만나를 언제 먹었습니까? 출애굽. 출애굽 때.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중간에 계속 행군을 해야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습니다. 그 만나, 먹는 것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만나니까 네. 예수님께서 49절부터는 만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 만나 먹고 나서 다 나이가 들고 전쟁터에서 병 걸려서 다 죽지 않았느냐?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 못 알아듣.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보기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지금 들으면서 어려워요? 네. 수지 씨는 어때요? 저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네. 민정 씨는? 아니 이건 뭐 어렵다기보다도 예, 믿을 수 없는 말을 자꾸 하니까 예.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으로. 네. 가람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운 말로 하면 예, 그냥 만만하게 보니까 예.
예, 안 들어오죠 귀에. 예. 만만하게 보니까 그 구원자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쟤저 복숭아집 아들이잖아. 뭐 이렇게 만만하게 보니까 예. 귀에 안 들어오죠. 그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도 어렵다. 그러면 질문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쉽게 하시지. 쉽게 잘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맞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서 두 가지가 긴장이 되는데요. 긴장이 뭐냐? 육체적이고 정치적인 것 또는 현실적인 것. 구원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네.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이게 이 당시에 무리들의 관심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메시아니까 네. 메시아긴 한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그죠? 현실적인 것보다는 현실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메시아라고 쓰지만 원하는 메시아상이 다른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무리들은 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2만 명이 배불리 먹었으니 이 사람은 우리를 배고픔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그러면 계속 떡 줄 때만 빵 줄 때만 나한테 찾아올 거 아니냐. 그 의미가 없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먹고 사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영적인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이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왜? 관심이 온통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네.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예, 보기 선생님, 그런데 또 60절에 보면 예. 듣고 말하되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제자들까지 이렇게 수군됐으면 예, 예. 어쨌든 되게 어려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예, 듣기에. 예.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이 풀이해 주시는 것처럼 들으면 저희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실 생각이 없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좀 어렵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중시계 아시죠? 네. 회중시계 이렇게 시계추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네네네네. 자, 그림을 워낙 못 그려서 회중시계가 이렇게 추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냥 상상만 하세요. 이제 그림 못 그리니까. 네. 네. 그러면 계속- 추가 여기 있어요. 네.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왔다가 갔다가. 그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구원.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쪽에 있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입장이 이거지 이게 맞거든 이렇게 하나하나 쉽게 풀어주면 여기를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와 여기의 평균값은 여기잖아요. 네. 결국 여기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예수님은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관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여기서 중앙을 가는 제일 지름길은 상대편 지름이 반대 방향으로 가장 강하게 치는 겁니다. 그러면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점점 이게 진자운동의 축이 줄어들면서 중앙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네. 그래 어렵지. 여기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왜 저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듣고 다시 듣다 보면 결국 너희는 여기에 오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울 텐데 우리 그 패널들 수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 수준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웃으세요? 위학 1 익 들어보셨어요? 위학 1, 2. 안 들어보셨으면 하나 더 써볼게요. 위, 도, 일,
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날마다 이게 이건 보태다, 더하다. 지식을 계속 더 쌓아야 되고 내 머릿속에 채워야 되고 네네. 비교해서 도를 공부할 때는 이건 도는 진리를 말하잖아요. 네. 진리를 공부할 때는 날마다 이 손자, 이 손은 반대말이거든요. 손익 계산서 할 때 이건 보태는 거고 이거는 빼다 하는 뜻입니다. 빼내다, 빼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은 막 쌓아야 되잖아요. 네. 뭐 입사 시험을 본다, 아니면 뭐 고시를 본다, 수학 능력 평가를 본다. 그런데 그와 달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영생에 공부할 때는 내 마음속에 지금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것들, 이것들을 계속 비워내야 됩니다. 네. 비워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내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온갖 육체적인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정치적인 해방자, 정치적인 구원자, 내 출세를 보장해주는 신,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는 신, 꾸짖지 않는 신, 이런 식으로 왜곡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상, 구원자에 대한 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걸 끄집어내라. 이걸 끄집어내야 돼. 그게 나와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럼 이걸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끝없이 꼬집어줘야 되고 그 반대편을 끊임없이 꼬집어줘야 그걸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 드러낸다 하는 것을 제가 해석하기에 이게 기독교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평생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 속에 좀 부족한 것 다시 드러내고 부끄러운 것 드러내고, 그래서 끝없이 드러내서 내 마음속에 온전한 말씀이 새겨지게 되어야 한다. 여기에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요한복음 4장에 누굴까요? 요한복음 4장에 요한? 4장에 사로 시작하는 사울. 아니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12시에 정오에 물 기르러 왔는데 네네.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하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기억해 보시면 대화가 막 엇갈리잖아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해요. 네네. 그러면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고는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물 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4장 16절에 갑자기 뭘 물어보십니까? 가서 너의 남편을 들. 그렇죠.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없는데요? 그래. 5명 남편이 있었는데 떠나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그걸 물으신 이유는 너의 마음속에 영생의 가르침이 들어가고 싶지만 그 남성, 그 남편들에 대한 섭섭함, 미움, 한 이게 가득 차 있다. 이걸 다 이제 풀어 헤쳐라. 끄집어내야 영생의 물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드러내는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작업을 해야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끝없이 새롭게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그러니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도 이게 어렵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어렵지 사실은 요한복음을 쭉 읽은 걸 생각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왜? 자,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쭉 가다가 1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이죠. 네. 그러니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을 쭉 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은 참빛이시고 그 참빛을 증거하러 노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유월 넘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장에서도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하라. 그 예수님 말씀은 사실은 이 6장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의미를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시청자분들이나 일주일에 한 번 잠깐 40분이 성서 학당 공부하면 새로운 것 같지만 1장부터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걸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 맞아. 계속 이렇게 하셨다. 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네.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다 아십니까? 요한복음 한 번 공부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배우고 또 부족한 것 걸러내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래서 헷갈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올바른 구원의 가르침에 가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거대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복유씨 그 어렵게 느껴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52절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반응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을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52절에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데 그 예수님이 더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더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 주로 여러분은 언제 들으십니까? 성찬. 성찬. 성찬 시간. 네. 성찬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네네. 인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 예수님. 예수님. 네. 항상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나오면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데 수근수근 하니까 살뿐 아니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 만나와는 다르다. 이 떡을 먹는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렵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를 지금부터 좀 생각해 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예식을 성찬이라고 하죠. 네. 이 성찬 나올 때 만나 이야기 나오잖아요. 만나 이야기. 네네. 자,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기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네. 자, 찾으셨죠? 네. 가람씨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의 3절 한번 보세요. 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무엇을?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는, 그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야, 이거 먹고 배불리 살아라. 이런 1차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네.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게 육체적으로 깨달으면서 그럼 앞으로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만나를 먹어야 우리가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구나. 그러니까 만나는 먹고 배부른 것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체적인 배부름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배불러야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네. 그게 3절이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배불리 먹이고 나서 예수님께서 만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 만나 이야기가 여러분 아는 대로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럼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만나의 불완전성을 영적인 구원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보십시오. 만나는 육체적인 배부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배부름이다. 그리고 만나는 한 번 먹으면 일시적으로 그냥 배부르고 또 저녁에 먹어야 되고 그 다음날 먹어야 되지만 예수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영적으로 살게 한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빨리 써서 좀 그런데 불완전한 불완전. 것이다. 네. 이것은 완전하다. 아, 그러면 완전.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걸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게 뭐라고요? 성찬식이죠. 네네. 성찬식. 거룩할 성자. 네. 그죠? 차는 식사한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성찬식 언제 해보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성금요일.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교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 자주 한다. 저희는 매주 해요. 매주? 네. 이야. 윤정 씨랑 가람 씨는 같은 교회 다니시니까. 네. 저희 교회는 성찬식 세례할 때랑 성금요일 뭐 그럴 때, 네네. 저는 세례할 때. 세례할 때. 네. 초대 교회는 수지 씨 그 교회처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세례 예식이나 특별할 때 빼고 1년에 보통 한국 교회가 보수적으로는 보면 1년에 4번 정도 하거든요. 대부분 뭐 신년 감사주일에 하고 추수 감사주일, 맥추 감사주일, 그럼 교회에 따라서 뭐 또 다른 절기에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국 교회가 1년에 4번 이상 하는데 초대 교회는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 그만큼 성찬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보규 씨나 여러분들이 아우 이거 어려워서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지만 초대 교인 입장에서는 이게 알아듣기 쉬운 겁니다. 왜? 매주일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이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라고 늘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면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한 30년 되잖아요. 그럼 한 6, 70년 최소한 이상 성찬식을 늘 경험하던 사람들한테는 이 예수님의 표현이 너무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오늘 한번 해보면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떡과 포도주 아닙니까? 네.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는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에서 먹는 겁니다. 우리가 늘 먹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식을 특별한 음식으로 한 게 아니라 늘 먹는 떡과 포도주. 그건 우리의 일상이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우리나라 땅에 오셨다면 떡과 포도주를 안 하셨겠죠. 밥하고 김치 뭐 이럴까요? 그 밥하고 김치나 뭐 숭늉이나 뭐 뭐 국이나 식혜 뭐 요 정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걸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거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행복한 인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한다. 이게 성찬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이 마지막을 조금만 더 설명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보시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신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7절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나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는 30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람산이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가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셔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금요일날 오전 9시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밤에 잡히셔서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신 거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고 유일하게 자유로운 시간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서 잡히시니까. 그런데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가? 30절. 찬미하며 가셨다. 찬미가 더 쉬운 말로 하면 찬송하고 가셨다. 네네. 여러분 이게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찬양하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찬송을 부르셨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게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성찬 이후의 결단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결말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성찬식 하실 때 일상을 거룩하게 네. 그리고 밥 먹어야 살듯이 매일 주님과 함께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 고백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성찬 이후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고통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내 인생에도 주님 믿고 나가면 힘들고 어려운 고통도 다 극복하고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양쪽으로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는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보도록 마무리가 벌써 기다려지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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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떡 얘기하시고 했을 때 말씀이 어렵다고 느꼈던 거에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근데 육체적으로 생각한 거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그치. 상을 그랬을 때 전혀 안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비워내지 않고 내 마음대로를 채웠을 때 예수님 얘기가 안 들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워내는 방법이 회개구나 날마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이 이걸 베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네. 책은 마음의 양식에게 성경 보고 베꼈구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이 양식이고. 저는 영원에 대한 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우리도 자, 또 제대로 예수님을 흡수합시다. 맞아요. 소화합시다. 네. 매일매일 회개하는